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력으로 이제 설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날을 두 번 세죠. 신정을 한 번 또 설날로 새해 인사하고 구정되면 또 설날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사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실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한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겨우겨우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연수가 다하면 고생하며 울다가 죽어서 많은 사람은 심판과 멸망으로 갑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죄 사함의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영생의 복까지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살까요? 이 성경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이유가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 더하기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하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공식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찌질하게 고생만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안 될까? 집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망쳐지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저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두드러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 하고 정말 연구 대상이었어요. 믿음이 어릴 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를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더하기 뭐가 있느냐? 자,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사람,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약속했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 성경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잡으시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모든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느냐?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안 지키고 안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지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받는다는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가축을 키웠는데 죽고 곡식을 심었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리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시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로또 당첨보다 더한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받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약속하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읍도 주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심으면 결실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비결이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만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성경에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믿어진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가장 쉬운 것은 자기한테 도움 줄 사람이 없나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좀 더 이제 나아가면요,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일편단심, 어떤 것도 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 가운데 다른 신들도 우상이지만 성경에는 뭐가 우상이냐? 금송아지가 우상입니다. 자꾸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을 섬기고 물질에 목숨을 걸고 물질이 무슨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이 재산이, 네 명예가 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죽음은 다가오고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가지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걸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이 말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너를 돌보아 주신다. 그거보다 확실한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 성경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이 전쟁을 이기느냐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이기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우는데 골리앗이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그냥 3m나 되는 키를 가진 엄청난 거인이고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딱 던지니까 그냥 그 자리 죽어버렸어요. 골리앗, 어린 소년 다윗. 누가 이기느냐? 눈으로 볼 땐 골리앗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다윗이 이기더라니까요. 우리가요,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내 머리 짜내고 사람들을 막 도움 구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다고 봅시다. 한들 그게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나왔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유재호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참 신앙생활 잘 하시고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일평생에 딱 한 가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장남이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더 시켰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보낸 거예요. 정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정말 졸업도 하고 공직에 들어가서요, 아주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잘난 아들을 이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네요. 이쁘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대가 새는지 교회를 안 나가요.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했더니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제 거의 이 다툼 관계에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 동안
그 아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아들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그 후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데려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으면 서울대학교는 못 가더라도 믿음은 지켰을 거 아니냐. 그래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등한시하는 사람이 그 뒤에 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력과 환경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위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가 약속받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그 땅인데 가야 될 그 땅은 이 말이에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하였거니와. 이 애굽 땅은요, 이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굽 땅이 이거는 잘못된 땅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땅이 비옥한 젖과 꿀이라는 땅이다. 이 땅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애굽 땅이 강원도 산골 땅이고 이 지금 가나안 땅이 경기도 옥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원래 종살이했던 그 땅이 비옥한 땅이다.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보통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되잖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그 땅, 그 다음 인더스 강 유역의 그 인도 땅, 그리고 황하강 유역의 그리고 그 중국 땅, 세계 3대 문명이죠. 4대째가 그보다 훨씬 먼저 이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땅입니다.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강가에 있으면서 비가 충분하게 오고 강이 한번 넘치면요, 그게 다시 또 옥토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살았던 이 애굽 땅의 이 땅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고 그냥 물대는 것도 쉽고 농사 짓기도 너무 쉬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이 땅은 너희가 살던 그렇게 큰 옥토와 같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땅이냐? 이 말은요, 애굽 땅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고 조건이 너무 좋아서 농사가 잘 되고 살기도 좋고 너무 비옥한 곳인데 종살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희를 건져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데 이 땅이 애굽 땅같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 좋은 땅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안 좋은 땅이고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거 반대입니다. 원래 살던 데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너희를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냐?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래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애굽 땅과 같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이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내리면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땅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땅들은 대부분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 밑에 이렇게 간직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안 와도 땅 속에 있는 그 수분기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그냥 다 흡수돼 버린다.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디 가도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농업을 가장 현대화시키고 그 기술화시킨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네덜란드라는 곳입니다. 그거는 땅이 지대가 낮은데 댐을 막아가지고 그 간척한 땅이잖아요. 네덜란드의 그 이 튤립이나 꽃 문화가 꽃 생산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물이 쑥 다 밑으로 다 꺼져버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게 이제 못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농업을 이렇게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했냐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전문가들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농업 현대화시키고 새마을 운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겠냐고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기술자들이 파견대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와가지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못 짓고 이렇게 후진화될 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은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 물을 갖다 저 멀리서 끌어다가 전부 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한국은 와보니까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야? 골짜기하고 이 산에 물을 많은 땅이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물을 흡수해버리는 그 땅이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비가 내리면 물이 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간직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비 올 때는 큰 이렇게 시내가 생기고 막 물이 흐르는데 비 오고 이틀만 지나니까 그 강이 또랑이 다 말라 있어. 물이 싹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더 나쁜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땅이 근데 그런 땅이 또 물만 공급되면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거든요. 토질이 좋아가지고. 제주도산 우리도 지금 농산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뭐 당근, 무 같은 거 거기서 다 올라오잖아. 거기도 그런 거예요. 햇빛이 쫙 일주량이 많고 땅이 비옥한데 비가 와야 돼. 애굽은 그냥 나일 강에서 물이 그냥 다 공급이 돼가지고 비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환경적으로 더 어렵고 농사짓기 정말 힘들고 사막 같은 그러한 곳이고 산과 골짜기에만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읽습니다.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하고 같이 않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식물이 자라기에 적과 꿀이 흐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눈을 뜨고 돌보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시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팜은요 시설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땅이 없어도 돼. 물 위에서 자라요. 그 영양분을 전부 다 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물을 통해서 공급해줘. 그러니까 얘가 기계만 돌아가면은 365일 생산하는 거예요. 온도도 맞춰주고. 운주도 드론 입구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채소를 먹어보니까 맛도 좋아요.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농약도 안 쳐 거기는. 근데 그 스마트팜보다 더 훨씬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데 가서 너희가 할 것 딱 하나 있어. 기계 틀 필요도 없고 컴퓨터 틀 필요도 없고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스마트팜은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장 안 납니다.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켜보시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망하잖아요. 아시리아에 침공받고 바벨론에 침공받고 로마에 속국이 되고.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집안이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고, 내 사업이 복을 받고, 내 삶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었어요.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자녀가 가장 잘 되게 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자녀의 모든 자녀의 자손까지도 평생을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지키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있느냐면요, 시편 뒤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장 48장을 보시면요, 시편 48편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죽는다는 것은 천국의 입성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인도하시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자녀와 자녀,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되게 하시고, 들어오면 나오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절대적인 비결은, 변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킵니다. 내 육신도 지킵니다. 내 가정도 지킵니다. 내 자녀도 지킵니다. 내 사업도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 지키느냐? 이 8절에 보니까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니라. 어디로 들어가며 어디로 나오며 하나님이 그 출입부터 끝 영혼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처가댁에 가서 장인어른을 뵙고 왔는데 연세가 92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60에 한갑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80에 그 팔순했던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동도 힘드시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고, 이게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우리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감사만 넘치잖아요. 좋은 것들을 보잖아요. 내 주변에 자녀들이, 형제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내 주변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손까지도 그들이 평온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출입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안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나도 망하지만 내 주변도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전쟁에 나가도 쫄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하신 것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것들을 복을 받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끊임없이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도름에 나가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